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전도에 대한 모든 챕터를 지금 제가 단락을 한 번씩 했는데 전도에 대한 부분만 제가 지금 두 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많고 또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같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반드시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문을 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냥 현상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일부러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사람들이 오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약간의 그 수동적인 교회의 모습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많아지고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한 현상은 더 심화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을 들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아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좀 지상 대명령,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하면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는데 딱 그 앞에 하나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성경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들고 적극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는 가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 오는 사람도 잘 못 잡는 그러한 상황이 안타깝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교회에 자기 발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렇게 교회에 스스로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이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잘 돕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그러한 교회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더위 안 드셨습니다. 장로님 오셨습니다. 이영 장로님 오늘 낮에 너무 더운데 고생하셔가지고 아까 더위 드셨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오셨네요. 네, 아유,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윌로우 크레이크 교회 20주년에 그 체육관에 딱 모았는데 2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처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불 켜보세요 했더니 85%가 딱 불을 켜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아마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그 책을 쓰신 하영전 목사님이 많은 어떤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하나의 교재에서 예화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 교회에서 들은 예화래요. 그 이제 윌로우 크레이크 처치에 다니는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오랜 설득과 오랜 어떤 이렇게 권유 끝에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딱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딱 오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오려고 하면 이제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남편이 계속 핑계를 찾는 거예요. 어느 날은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가기 싫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 여자 성도님이 가서 화장실을 다 청소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딱 왔는데 또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 너무 더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가서 교회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 쫙 비우고 깨끗하게 해놨대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이 교회를 가지 않을 핑계거리를 계속해서 없애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계속 그 남편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적용했으면 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교회에 정착시키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혼에 대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회는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교회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좀 사람이 많고 크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와요. 왜냐하면 다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휴먼 네트워크, 인간관계로 이렇게 끌어오는데, 교회도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게 돼 있어서 그 네트워크로 다 와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소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뭐 사람이 많아질 때가 오겠죠. 근데 그때가 돼도 우리는 기다리는 교회 안 하길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계속 나누고 계속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체질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기다려서도 안 될 때이지만 지금부터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는 당연히 기다리는 교회가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의 교회, 그러한 체질의 성도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가져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들을 계속 가져 나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보고 되게 감동받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 영상이, 옛날 영상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텍사스에 있는 그 바스웰 어떤 하이스쿨, 그냥 퍼블릭 스쿨이에요. 여기 퍼블릭 스쿨에서 졸업식 했던 거, 지금 졸업식 시즌이잖아요. 텍사스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 졸업식의 영상인데, 우리는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미국 졸업식에. 여러분, 미국 그 전교 1등이 나와서 연설하잖아요. 네, 그 연설 발음도 힘들어요. 뭐 valedictorian 스피치라 그러죠. 네. 근데 살루토테리언 아세요? 살루토테리언 스피치가 또 있어요. 이건 전교 2등. 잘 안 하는데 뭐 하는 학교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전교 2등은 환영사 같은 거 한대요. 살루트 해가지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제 1등은 학생들 대표해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2등은 귀빈들,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환영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살루토테리언 스피치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전교 2등한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 환영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근데 1분 초과했더라고. 한 6분 정도 하는데, 처음에 한 2분은 이 내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며, 감사의 인사를 쭉 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래요. I have one final message for the class of 2024. Over these past 4 years, my hard work has brought me to this moment, allowing me to express something I've often been too afraid to express. Yet I must share it because it is the essence of who I am. In the midst of this celebration, I don't want us to lose sight of reality. The truth is that life is hard, and the world is imperfect. As we step into the next chapter of our lives with eagerness and excitement, we'll soon realize that not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our plans. We will fail, we will fall. There will be moments filled with despair, anxiety, and even hopelessness. If we're not careful, those moments can consume the light within us. So as you go into the world to chase your dreams, you're met with a battle you can't win, a mountain you can't climb. Know this: there is a God who made you with a purpose. God loves you deeply. God loves you deeply, and He desire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you, where He can set you free from your pain and your suffering. This God became a man and willingly died for you. He died for you so that you might be free from your shortcomings and failures. I'm sure you've heard this before, but I'm not asking you to follow any sort of religious regiment, constantly striving to be good enough for salvation. No, I'm pleading with you in your darkest moment, your darkest hour, to simply seek God with no strings attached. See what He does in your life and your soul when you find Him. We all face our own struggles and fears. Our failures, we will have fears, we will have sorrows, we will have loss in our lives. Yet there is an answer to our pain. Yet there is a God that is willing to take your burden from you and carry it Himself. Matthew 11:28 says, "Then Jesus said,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carry heavy burdens, and I will give you rest.'" I want you to know that Jesus is here and He's waiting to carry your burdens. You simply have to let Him. I have no special ability, no unique wisdom. I am not strong. I am not courageous. I am not perfect. I can only stand here tonight and tell you about the God who has saved me. He upholds me, He defends me, and He loves me. I'm filled with peace, unmatchable joy, and a love that is unconditional and unceasing. And I want you all to know that you can share in these blessings from God. Step into the life God has for you. Be set free from your sin and your suffering and be made whole. Seek God, class of 2024.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여러분도 박수가 저로 나오시죠? 참, 제가 이 영상 보고 되게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요새 그 퍼블릭 스피치 하는 어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제한받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신의 구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인생에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냥 보통 Thank you God, 하나님께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거를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크리스찬 스쿨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퍼블릭 스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보셨죠? 다들 박수치고 서포트해주고 막 환호하고. 저는 이 친구가 이게 뭐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고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지금 읽고 있는 걸 보잖아요.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 저는 그 마음에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저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를 학교에서 분명히 이런 거 할 때 지침이 나올 거예요. 절대로 종교적인 얘기하지 마. 뭐 하나님 얘기하지 마. 분명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지침이 나와요. 물론 텍사스에서 좀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 살루테토리언, 이름도 어려워. 살루테토리언 스피치, 이 스피치를 뭘로 삼은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타오르는 열정,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친구가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진실되게 지금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부터 야, 목사인 나도 저러한 진실됨이 있나? 저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이 친구와 같은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회라도 만들어낼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 스피치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잘 알잖아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 친구는요,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절호의 기회로 삼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뭐예요? 그런 건 잘하시네요. 성경 말씀은 잘 모르셔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딱 먹으면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그 길로 걸어가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감격으로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구원의 감격, 이것으로 눈물 흘리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뎌지고 또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안 받아들여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울어요. 앞에 앉아서 울으래 그냥. 울으래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돼 있대요. 근데 못 울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못 울어요. 예.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어요. 딱딱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울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진짜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진짜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영상이잖아요. 이게 자막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자막 넣느라고 고생했어요. 우리 성희진 집사님한테 감수 받았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잘못됐고 나머지는 잘 됐다고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 오늘 본 이 졸업식에서 연설했던 이 친구처럼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찬스를 잡아가지고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전도할 때 또 한 가지 알으면 도움이 될 게 이 전도에 할 때 이 전도를 받는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불신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불신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데 좀 그냥 주저주저하는 구도자가 있어요.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 그래요. 불신자와 구도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구도자가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좀 관심이 있어하는 이 구도자들에 대한 마음, 그러한 또 전략들이 교회에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도 또 미국 문화에서는 좀 많이 했던 세들백 교회나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많이 했던 그 시크릿 서비스, 구도자 예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말고 그냥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그 진입 장벽처럼, 진입하는 그런 문턱처럼 하는, 완전히 그들 수준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는 좀 파격적이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예배라고 하긴 좀 뭐하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좀 막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은 찬양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모르니까 조금 이렇게 다 편안한 그런 곡들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친근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관증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전도 집회가 구도자 예배예요. 전도 집회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가 뭐 매번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또 그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구도자 예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점 맞추는 예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도 우리도 빨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초청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좀 이렇게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예배들, 그런 예배에서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들 와서 교회에서 함께 같이 그렇게 신앙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이거 대부분 다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도 그러한 날이 속히 와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쉽게 교회의 문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들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전도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대중 전도라 그럽니다. 대중 전도. 그래서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몰아놓고 이제 뭐 새신자 축제, 뭐 이런 아까 말한 구도자 예배, 이런 게 대중 전도라 그래요. 전도 방법론에서 두 가지 대중 전도가 있고 또 개인 전도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개인 전도, 이 개인 전도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 개인 전도는 즉석에서 곧바로 할 수 있는 이 즉석 전도가 있고, 또
삶을 통해서 계속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 전도라고 얘기하는 이 생활 전도라는 방법이 또 있죠. 여러분 어떤 전도가 편하세요? 아니면 더 익숙하세요? 생활 전도. 대부분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삶을 통해서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그 관계를 빌드업해 나가서 어느 날 좋은 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러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즉석 전도와 이 생활 전도 두 가지는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즉석에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을 때 이거 합니다. 뭐예요? 전도 폭발, 뭐 사형리 전도법. 이것은 어느 순간이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고 알려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좋은 건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계속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뭔지 아세요? 단점도 있어요. 이거는 그 순간에 빨리 복음을 전해서 세상 말로 쇼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요가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포스가 조금 들어가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억지로 반응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냥 충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 정착률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생활전도의 장점은 뭘까요? 반대로 생활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정착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관계를 갖고 신뢰를 쌓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교회로 온 거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고 어느 정도 이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착률이 높아요. 단점은 뭘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뭐 몇 년, 아니 10년, 20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영적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딱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잊어버릴 때도 많고 막 전혀 생각하지도 많고 기도도 쉴 때도 많고 그런 좀 이 장기전에 지치는 그러한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어떤 복음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쌓으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관계전도, 생활전도를 가지고 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방법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격다짐으로 막 그냥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요,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 방법들을 잘 보세요. 니고데모 율법학자, 율법에 능통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이 거듭남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우물에 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설명하십니까? 생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그냥 듣든지 말든지 선포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눈높이 잘 맞춰서 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왜요? 눈높이 맞춰주신 거예요. 모르니까. 안 그러면 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 눈높이 복음 전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사실은 낮춰야 됩니다. 용어도 사실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 잘 안 써야 돼요. 막 너무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용어도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비교할 개념들, 또 복음의 성경의 내용들, 이것이 과연 이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것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잘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어요. 복음의 명함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구원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